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텐데,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뜻을 또 이루어드리는 우리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우리가 해야 할 목적과 목표를 아는 것이 헌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헌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참 무거운 말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보면 다 내 것을 드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헌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죠.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각 기관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예요. 각 교단마다 조금 이름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뭐 여전도회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선교회, 그러니까 여자 선교회죠. 그 남선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착각하고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 선교회. 근데 선교회 중에서 여자들이 모여서, 여성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기관이 바로 여선교회다. 그럼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적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각 선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역시 그 목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표는 선교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선교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달라지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또 선교지에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일들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또 교회가 선교회를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겠다. 또는 직접 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선교지에 갈 수도 있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가지 못하면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목표와 또 이런 방법들이 모아져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바로 선교라고 하는 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지금까지 이 주님의 선교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많은 또 열매들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운 해외 교회와 또한 돕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또 희생하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이룬 일들로 지금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충주 남부교회 여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선교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여선교회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선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아주 또 한 학기 아니면 1년 내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선교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선교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다양한 선교 사역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특별히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아예 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하는 일을,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을 금하는 나라가 있고 그냥 허락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의 정치적인 또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는 다른 방법을 들어가죠. 우리나라에도 처음부터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의 그 초창기의 역사, 특별히 개신교의 초창기 역사에서 우리 미국 감리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또 스크랜턴 여사가 함께 들어와서 이제 이화학당을 세웠고 학교로 또 배제학당을 세웠고 그리고 병원도 세웠어요. 그래서 최초의 병원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이 개화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병원과 학교를 세운 것이 우리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가서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병원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을 세워서 그게 복음 전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아니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 사람 치료하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과 도구는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그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고치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위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서양의 의술을 가지고 또 우리보다 앞선 그런 의술을 가지고 온 의사들이 와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병원을 열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몸이 치료받고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들의 마음, 심령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는 도구 혹은 학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선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외에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 국내에 많은 목사님들,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고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선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우리가 막연하게 선교 그러면 너무 해외 쪽으로 사실은 생각이 좀 틀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사실 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보다 당장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해외, 아직 복음이 완전하게 전해지지 못한 곳을 향해서 집중해서 선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선교라고 말할 때는 무조건 해외 선교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일,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일은 다 선교예요.
우리 국내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비롯해서 멀리 해외 나라 외국에까지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면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선교의 과정과 역사를 보면 처음 외국에서 선교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선교사가 그곳에 학교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현지인 사역자를 길러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로 목사를 만들고 사역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자립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게 돼야만 그 땅에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복음을 받고 배우고 양육된 사람들이 훗날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나라의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여선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더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우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많은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역사는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을 알고 뜨거워진 마음 가지고 충성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일꾼이 됐다고 말했는데 일꾼이 어떻게 됐냐?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음을 아는 자가 되면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전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아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복음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목적과 목표를 알았다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왔어요. 우리 교회가 막 개척교회도 아니고, 또 여선교회 회원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미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사실 계속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 교회 선교지 교회들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거 여러분 보시죠?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교회와 선교사,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기관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상당히 많이 사실은 후원하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후원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제 목회 방침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뭐 자주 바꾸지는 않아요. 한번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면 그냥 계속해서 후원하는, 또 한번 교회를 짓고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면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이제 제 목회나 또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보고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어려워요.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 또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들. 우리 김동욱 선교사님, 우리가 전적으로 후원을 못합니다만 우리 교회 전사님 출신으로 가서 있지만 거기 중국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사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의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쫓겨나 있어요. 아주 중국 정부에서 정말 심하게 사실 탄압하고 다 추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이 수년 걸리고 아니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단순히 가서 뭐 복음만 전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엊그저께도 목사님들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는데 선교지 얘기를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한다고 뭐 또 그 선교 처음에 시작한다고 그래서 장소를 준비하고 막 이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사람들이 막 오더래요.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뭐 청소도 하고 막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 와서 일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보이고 그게 다 차려놓고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가니까 다 와서 선교사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응? 나 오늘 여기 와서 일했으니까 돈 달라고. 얼마나 실망했다는지 몰라요. 그냥 와서 공짜로 한 게 아니라 자기는 도와주는 대신 돈 받으러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놓고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냥 절망적이 돼버리고 저들을 어떻게 선교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일들이 뭐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복음을 알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돕는 우리 교회와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하는 일도 우리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돼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이 선교의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선교회의 사명도 평생 가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선교회 우리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나는 이제 졸업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벌써 저를 바라보고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졸업이 어디 있어요? 졸업은 하나님 나라 가면 졸업이야.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오시면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졸업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졸업이 어디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 졸업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주남북 여선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물론 건강할 때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왕이면
더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건강이 약해졌다고,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전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냐?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늘 16절의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귀한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못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헌신하는 거 제가 설명했죠. 우리 것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은혜 받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교회도 물론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목회자 배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학교를 안 가요. 지금 신학교 신입생이 계속 미달이에요. 무슨 신학교를 점수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점수도 실력이 좀 높아야 되겠지만 사실 신학교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소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입생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 주의 일을 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 본부에서 신학정책위원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충북연회 대표로 신학정책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각 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장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얘기하는데 그 감신대 대학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걱정이라고. 올해도 신학대학 또 대학원도 그렇고 이게 미달이라고. 뭐 마찬가지에 협성 목은 다 미달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얘기를 저거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교수님, 지금 물론 현재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교회가 사실 세상 속에서 빗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특별히 코로나를 지금 겪고 3년째 아니에요? 코로나 3년 기간에 학생들이 더 특별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명감을 가질 기회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주의 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련회를 못해서 수련회를, 집회를 못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여름에 뜨겁게 집회하고 또 겨울에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맞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소명을 받을 길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라도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고, 올해는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소명을 받고 은혜가 넘쳐야 사명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선교회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주님이 주신 사명 목적을 가지고도 우리는 귀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지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거는 지금 3년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아니 더 했어요. 지난해에는 여러분, 제가 우리 충주 동지방 감리사로 또 일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과 의논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원해 주셨는지, 지방에 어려운 목사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자립하지 못한 교회 환경과 여러 가지 힘들어서 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돕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거할 곳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이런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해 줬는지 다른 해보다 더 선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해보다 더 많은 선교를 했어요.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우리의 삶이 힘든데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해야 할 사명인 걸 깨달으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면 다른 목사님들이 참 대단한 일 했다고 그러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충주 남부교회가 참 좋은 일 했고,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일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이 하는 일을 너무 잘했다고. 여러분, 저한테 칭찬하지만 바로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아는 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2022년 한 해도 세운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아갈 때 바로 은혜를 가지고, 또 그 은혜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됨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한 해에도 우리 특별히 여선교회를 통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여선교회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은혜만이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선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기대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쓰실 것이고, 필요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충주 남북의 여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